탈굼은 단순한 번역이 아닙니다. 탈굼은 바벨론 포로 이후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보다 아람어를 더 익숙하게 사용하게 되면서 회당에서 형성된 해석의 방식이었습니다. 회당에서는 먼저 토라를 히브리어로 읽고 그 옆에 누군가가 그것을 아람어로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 번역과는 다른 것입니다. 탈굼은 본문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을 곁들여 풀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탈굼 안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말씀, 곧 메무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쉐키나로 설명되기도 한 것입니다. 즉 탈굼은 성경을 다른 말로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삶의 자리 안으로 들려지게 만드는 해석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깊은 의미에서 탈굼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버리고 새로운 종교를 세우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이해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토라를 무효화하지 않으셨고 토라를 더 깊은 자리로 가져가셨습니다. 문자만 남은 율법을 생명으로 되돌리셨고 형식으로 남은 계명을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와 가르침은 율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본래 향하고 있던 뜻과 방향을 드러내는 완성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율법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충만해지고 닫히는 것이 아니라 열리며 규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비유는 히브리 전통의 마샬 위에 서 있습니다. 마샬은 단순한 비유문이 아니라 이야기의 상징과 은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방식으로 토라를 풀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토라와 단절된 새 언어가 아니라 토라를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로 풀어내는 유대적 방식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비유는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물 사이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진다. 이것이 바로 내용의 핵심인데 예수님은 그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조문을 단순히 반복하거나 논박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농부의 이야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농부 이야기는 율법과 분리된 새로운 교훈이 아니라 율법의 중심을 드러내는 해석이었습니다. 토라의 말씀은 씨가 되고 사람의 마음은 땅이 되며 삶은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단순히 문자 규정으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씨가 뿌려지고 자라서 열매 맺는 생명의 구조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도 중요합니다. 비유는 단지 쉽게 설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비유가 들을 귀 있는 자에게는 열리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감추어지는 방식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의 탈굼과 미드라시도 그렇게 똑같은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설명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해석의 깊은 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이렇습니다. 단순한 농부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있었고 그 안에서 율법과 선지자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율법의 껍질만 남은 시대를 뚫고서 율법의 심장으로 사람들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율법 밖의 언어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언어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구약의 여러 전통을 압축해서 풀어낸 마샬입니다. 가장 먼저 이사야의 말씀 전통과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땅을 적셔 싹이 나게 하고 씨 뿌리는 자에게는 씨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이미 하늘에서 오는 말씀, 땅에 스며드는 씨, 그리고 열매 맺는 생명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하실 때 그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약속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그 안에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없애지 않고 그 말씀을 현실 속에서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으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비유는 예레미야와 신명기의 마음 신학과도 깊이 연결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사이에 씨를 뿌리지 말라고 말했고, 신명기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촉구합니다. 이 두 말은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귀에 들리는 정보가 아니라 마음의 밭에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이라는 네 가지 상태를 통해 바로 이 율법의 내면화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돌판 위에만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에 새겨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씨 뿌리는 비유는 율법을 넘어서서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 본래 요구하던 마음의 상태를 밝히 드러내는 완성의 말씀입니다.